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안식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손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가 오늘 성서에 기록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의 인물 또 사건들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깨우침과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삼손의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죄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벼랑으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죽음이 아름답다는 것은 참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말이 모순처럼 들리지만은 흔히 우리가 요즘 well dying 이 말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죽음이 그래서 낯설게만 들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웰빙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면 웰다잉은 살아온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죠.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아주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품위 있는 죽음을 맞자는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갑자기 당하는 그런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서 오냐?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맞이하는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묵상하면 특별히 두 장소에서 완전히 다른 두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라맛 레히의 삼손과 다곤 신전의 삼손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쳐서 이긴 라맛 레히의 삼손이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엔하꼬레의 삼손으로 변하는 모습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엔하꼬레의 삶으로 그가 계속해서 가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삶으로 마치지 못하고 다곤 신전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만 레이에서 나귀 특별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인 그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라고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놋줄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삼손은 엄청난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자기가 대신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분명히 삼손이 곡식과 논밭을 다 태움으로써 자신들의 신이었던 다곤 신을 농락했던 것에 대한 복수였을 거예요. 라맛 레히에서 나귀 특배의 1000명의 군사들을 이제 죽였던 그 수치에 대한, 죽임을 당했던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그 수치에 대한 안갚음이겠죠. 그러나 묘한 대조를 통해서 이 엄청난 조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라말 레히에서 나귀 특배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은 이제는 블레셋 감옥에서 한 마리 나귀가 되어서 나귀 대신 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말 레히의 그의 모습과 다곤 신전에서 삼손이 보여준 모습, 참 얼마나 다른지 이제 우리가 사사기 16장 25절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축제가 있었던지 그들은 다곤의 신전에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그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니 그가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렸다. 나귀 특비를 들고 그 무시무시한 용맹을 떨치던 삼손이 이제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나귀를 대신해서 맷돌을 갈고 있으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참 재미있는 희롱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을 향한 희롱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희롱이었어요.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도 이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를 많이 살육하고 우리 땅을 망친 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였다. 그들의 신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삼손의 눈을 뽑고 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한 것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에 대한 조롱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신앙인이 조롱당할 때는 하나님도 함께 조롱당합니다. 기독교가 조롱을 당할 때는 예수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가 개독교라고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조롱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조롱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조롱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슬퍼해야 합니다. 삼손이 감옥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맷돌을 갈 때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참해야 하는 것은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이 멀쩡한 두 눈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였던 것이 바로 가장 치욕스러운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 비참함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육체의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감겨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그 표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비록 지금 두 눈을 잃었지만 대신에 믿음의 눈을 얻고 원수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린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주 여호와시여 부디 저를 기억하소서. 제발 저에게 이번만 힘을 주시어 제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복수하게 하소서 하고 30절에 보면 말하기를 저를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해 주소서라고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해달라는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만큼 절박한 기도가 있을까요? 생애 마지막에 바치는 기도만큼 절실한 기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삼손의 이 외침은 블레셋을 향한 복수심으로 가득했지만은 더 깊숙한 자신의 내면에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완수하지 못한 사사로서의 삶, 실패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생각하며 자신처럼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삼손의 믿음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다시 그에게 임하는 순간 삼손은 온 힘을 다해 신전을 떠받쳤던 양쪽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마지막 서원마저 허투루 내팽개친 삼손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통해 한 자리에 모인 블레셋 제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인들의 신앙 중심인 다곤의 신전에서 삼손의 회개와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결말로 우리는 삼손의 생애를 나름 해피엔딩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나시린으로서 성장하고 배우고 또 힘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삼손을 생각하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귀 택배로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 두 눈이 뽑힌 채로 한 마리 나귀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삼손의 모습,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의 대상이어야 하게 한 삼손, 정말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영국의 신학자고 역사가고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한 말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으로 번역되어서 나왔죠.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경험이 많고 아주 노련한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윌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 31통의 편지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유혹의 본질에 관한 아주 통찰력이 가득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점 모두를 이 악마들이 다 이용하여서, 특별히 이 고참 악마가 신참내기에게 이런 걸 이용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인간 사회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 기도에 관한 오해, 영적인 침체를 만든다든지, 이 인간의 이중성을 드러내어서 그걸 공격하게 한다든지, 변화에 대하여서 남녀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그때에 사랑에 대하여, 웃음에 대하여, 쾌락과 욕망, 삶의 본질을 다루면서 거기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인간을 유혹하고 그리고 타락시키는 방법을 초짜 악마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 조금 더 좀 재밌게 기억이 남는 부분이 사소한 갈등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사소한 갈등을 일으키고 난 뒤에 미안합니다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더 크게 만들도록 마음을 막 움직이는 것이죠.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자기 굴곡하거나 또는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아주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라고요. 31통의 편지로서 사소한 일들을 유발시켜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을 계속 키워서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죄의 길로 내려가는 길은
갑자기 벼랑으로 떨어지는 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점점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밋밋한 내리막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작은 나쁜 짓, 사소한 물건 훔치는 일도 자꾸 되풀이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소한 잘못을 반복하면서 이래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 무뎌지게 되죠. 그래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길은, 죄의 길은 벼랑으로 떨어지는 갑작스러운 길만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어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과 또 일과 또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을 말해요. 그러나 역으로 악인의 길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길이죠. 악인의 계획을 따라가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죄인의 길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계획을 따르기 시작하면 죄인의 길에 더 안정적으로 서게 되고 아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계속 서 있게 되면은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만 앉게 된다는 것이죠. 약간 내리막길은 편안하고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죄의 길은 갑자기 멸망으로 뚝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담이 없고 편안한 길로 여겨져서 계속 기분 좋게 따르다가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 길에 서 있는 자신,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을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 조금 작다고 여겨지고 사소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죄, 그 범하면서 우리 어떻게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낍니까? 아니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삼손의 밋밋한 내리막길이 있었어요. 사사기 14장에서 16장에 세 여인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밋밋한 내리막길은 삼손이 만난 세 여인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사사기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장가를 들였어요. 16장 1절에는 이제는 더 담대하게 이방 여인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아예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16장 4절에는 보면은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앞에 두 여인과 달리 표현되기를 사랑하매라고 했습니다. 삼손의 삶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세 여인과의 만남을 가지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표식들을 하나씩 조금씩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 내리막길에서 삼손은 아무런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사실 삼손이 걸어간 길은 첫 걸음부터 밋밋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벼랑에 떨어지는 길이었어요. 벼랑으로 떨어지는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밋밋한 내리막길을 가듯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더 크고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삼손은 자신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밋밋한 내리막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 더 심하게는 벼랑길에 떨어지는데도 내가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이 잘못이 큰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14장에 천여인 딥나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우 300마리 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어서 가운데 횃불을 달고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철무기를 가진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 딥나의 여인에게 뭐 들어간 것이, 장가간 것이 뭐 그렇게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16장의 블레셋에 이제 가사 지역에 내려가서는 아예 더 담대하게 기생의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일로 삼손은 아마 다 뭐 14장과 15장의 이야기로 아마 삼손은 당시 1급 지명 수배자였을 거예요. 그의 무시무시한 괴력을 이미 알고 있던 때라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생의 집 주변에 다 잠복해 있다가 잠에 골아떠지면 삼손을 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가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생의 집에서 그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는 삼손이 향한 곳은 가사 지역을 출입을 담당하는 성문으로 갔습니다. 이 성문에 도착한 삼손은 성문짝과 양쪽 문설주를 뽑아서 그것을 어깨에 맨 채로 헤르본산 맞은편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헤브론산까지는 62km입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나시린으로서 이방인 창녀의 집에 드나드는 자신의 죄를 후회해서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근데 나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잠복을 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치려고 하니까 그것을 눈치채고는 겁주기 위해서 성문 문짝을 메고 힘자랑하면서 너희 나 건들지 마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으면서도 기생의 집을 드나들며 여전히 괴력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점점 조금씩 내려막길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여인 이야기는 이렇게 어이없고 참 싱겁게 짧게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는 듯 하지만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또 다른 이방 여인을 찾습니다. 삼손 인생의 세 번째, 마지막 여인. 16장 4절에 보면은 유일하게 그녀를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들릴라입니다. 삼손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 죽음으로 몰고 간 여인이죠. 어떤 이들은 들릴라라는 이름 속에 삼손의 멸망이 암시되어 있다고 했어요.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들릴라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발음하면은 밤을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을 그가 암흑 속으로 이끌고 갈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이름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루는 5개 도시의 군주들이 삼손이 사랑한다는 여인 들릴라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를 제압할 방법을 찾아내도록 돈으로 구슬립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라고요. 여러분 5방백이 은 1100개씩 모두 합해서 5500개의 은 3개를 준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액수를 의미합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렸어요. 5500개 혹은 5503개의 은은 요셉과 같이 신실한 종을 275명이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면은 굉장한 부를 소유하는, 종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 한 세겔이 4일 동안의 일당으로 보면은 1100세겔은 12년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5를 곱하면 5500세겔은 60년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다섯 성읍의 그 성주들이, 방백들이 이 1100개씩에서 5500개를 주겠다고 한 것은 이 금액은 그녀를 평생 놀고 먹게 해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제한입니다. 수십억에 해당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은 그가 일당을 조금 더 높이 받으면 수백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들릴라의 결정은 아주 뻔한 겁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미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고 기생의 집에 드나들며 작은 태양의 역할을 해야 할 그가 암흑 속으로 이끌려갈 딜리라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삼손은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또는 나시린으로서의 사사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소홀히 하면서 함부로 다루었던 서서히 조금씩 내려가는 내려막길을 그가 걸어간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식, 부정한 동물 시체를 접촉하는 일, 나시린의 규정인 머리카락에 대하여서도 게임을 하듯이 가볍게 여기면서 그는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간 것입니다. 비록 삼손은 그런 들릴라로 인해 16장 16절에 들릴라의 이렇게 말을 듣고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르매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로 재촉하면서 쪼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마치 삼손이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그는 이 4번에 걸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대화를 서로 하면서 서서히 내려막길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말하지 않는 칡가닥을로 줄을 만들어서 나를 묶으라. 두 번째는 세밧줄, 한 번도 쓰지 않는 아주 튼튼한 세밧줄로 나를 묶으라. 세 번째는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짜가지고 밧줄로 만들어서 나를 묶으라.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들릴라의 말에 재촉하고 쪼르니까 결국은 점점 진리로 향하여 가는 그 수수께끼 같은 대화 속에서 조금씩 또 이 장면에서도 내려막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가볍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외면하고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힘을 쓸 수 있었으니 서서히 제약으로 더 깊이 빠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다고 하여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삼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깊이 잠든 사이에 들릴라는 밖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카락을 몰래 자르고 됩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다시 한번 이전처럼 내가 힘을 쓸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은 그가 뒤늦게 깨달은 것은 내리막길의 끝에 이르면서 깨달은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내리막길을 의식하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빠졌던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힘을 쓸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이미 자기를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서서히 무너진 신앙 때문이에요. 조금씩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루이스의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다시 말하면 멸망으로 가는 길은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서서히 진행되는 육체의 질병들이 있죠.
심혈관계 질환들입니다.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경근색 이런 거죠.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 동맥경화 이런 질환들은 심장이나 내려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를 일으켜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표시가 잘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 대하여서 조용한 그리고 침묵의 암살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갑자기 벼락으로 갑자기 막 떨어지는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사람들이 의식 못하는 동안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밋밋한 내리막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이 식어도 주님께 온전한 삶을 바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내리막길. 그러나 정말 위험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면으로 밋밋한 내리막길에서 돌이키기를 권고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요. 이 알지 못한다는 것, 삼손이 그랬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밋밋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도 위기의식을 전혀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지하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아직 내가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활동하고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 잘 살아내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 착각에 우리가 빠지면서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이 벌거벗은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하여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내 지금 넉넉하여서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지면서 계속해서 밋밋한 내리막길을 우리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별 탈 없더라. 안식일 한두 번 빠지는데 내한테 문제가 생겼냐? 화내고 싸워도 기도 없이 살아도 잘만 살아지더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그렇게 드리는 헌신을 하지 않아도 괜찮더라. 오히려 더 편하더라.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밋밋한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의 끝은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를 떠나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위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편한 것 좋아하고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거부하면서도 밋밋한 내리막길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면 오늘 본문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기 위하여 이웃을 만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 아름다운 사역들,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도 드리거든요. 간혹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그 너머 내 신앙이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살피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다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 삼손에게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 무관심 속에 영적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17절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바로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시 말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참 구역질 나고 역겹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뜯든 미지근하여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입 안에 있어 아직도 토하여 버리지 않으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라맛 레히의 삶에서 다곤의 신전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엔하코레의 삶으로 향하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밋밋한 내리막길에서 돌아서서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서 돌이켜서 우리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 아직도 나를 당신의 입 안에 두고 계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